사도행전 2장 22절서부터 4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름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본문은 오순절에 행한 이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첫 번째 부분을 나눴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이 열한 사도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보고 들은 이 일, 즉 자기들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순절이라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정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자기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단 말이죠.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인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신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때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끝났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서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2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권능과 기사, 표적.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어땠습니까? 봤단 말이죠. 그들도 본 바이고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사들, 이적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권능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보았고 인정하는 바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이 표적들이 단순한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이제 11장 20절인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일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은 것이고 이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심을 증언하는 표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의 예언대로 어떻습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들이 어찌했습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 없는 자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이방인들, 곧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그렇지만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의 당국자들, 유대교 당국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과 그 처형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면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넘긴 사람들, 사형을 집행한 자들의 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자, 자신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며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죄는 무엇으로도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이 말에는 그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바로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저주를 받음을 뜻하는 이 나무에 매달아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바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요. 여기서 그가 인용한 성경이 뭐냐면 시편 16편이에요. 16편 8절부터 11절인데, 자, 여기 인용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는 이 말씀에서 지칭하는 나,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의 영혼이 죽은 자들의 처소로 갔고 그의 육체는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분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조상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말한 나, 즉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며 죽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이 나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 계보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유대교 랍비들의 이제 성경 해석인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를 지칭하는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예언한 대로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 32절이에요.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 곧 너의 계보에서 이스라엘이 참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가운데 메시아의 부활을 보았고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과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계보로 오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 메시아이시며 또한 다윗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부활이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리셨으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적인 시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게 34절, 3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34절 뒤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주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죠. 맞아요. 메시아.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적장이나 적국의 왕이 있잖아요. 왕을 끌어엎드리게 해서 발을 그 위에 얹어 놓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완전히 멸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명상을 입은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원수 마귀 역시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마귀도 심판을 받아서 무정에게 갇히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스림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령을 보내신 이 일이라는 거예요. 33절인데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의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요엘서의 약속대로,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영적 재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적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영적 재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요.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셋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렇다고 그들 모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이 사역은 큰 대제사장으로 사역이 먼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왕이심을 믿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누구일까요? 주님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굽니까? 가장 거룩한 이름이에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과 이 주는 결국 같은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요엘 선지자가 이 선포한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뭐 이게 양심에 찔렸다거나 마음이 괴로웠다, 아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심장이 쪼개질 정도의 강렬한 그런 감정의 움직임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아시죠? 정말 깊은 죄의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가 정말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면 지금까지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사형수로 대하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어찌 될까 하는 이 탄식이에요. 이 죄인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가슴을 아파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어땠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냥 덤덤합니까? 정말 내 죄가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마치 살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내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그렇게 내 죄를 아파하면서 십자가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내가 밀어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찔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타 종교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찔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자라는 이 찔림과 고백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죄 용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깨달을 수 있고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로, 죄용서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져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38절, 3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로 이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 단순히 죄를 뉘치는 참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뉴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있는 거 아시죠? 현수교, 무지하게 큰 긴 현수교입니다. 근데 그 금문교가 중간에 끊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워낙 길고 원만한 이런 아청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운전사가 쭉 가다가 그 끊어진 것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내려서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이제 곧 다리가 무너질 것인데 말입니다. 자,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서야죠. 당장 뉴턴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 죄를 그냥 뭐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 죽음의 방향으로 가던 내가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느끼지 못하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약속된 그 풍성한 은혜와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약속된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고 평화가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순종과 사랑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영적 성숙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늘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한 말씀으로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기에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인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불행해요.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믿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해결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해결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 수련을 하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정의롭게 살면 해결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속히 예수를 믿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님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어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살아가는 것 힘들지 않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염려, 두려움, 삶의 고난, 역경 누구나 찾아와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입니다. 주님, 이 예수 믿게 하시고 믿고 있다면 정말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잘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 인생이신 예수를 믿게 하소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의 살려 그리스도와 추가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은 예수 정말 잘 믿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장차 우리가 그 영생의 구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구원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